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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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1장 말씀, 구제하는 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크리스찬에게 초대기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AD 125년 아테네의 철학자 아리스토티테스의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내는 글에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간음이나 음란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기부 청탁을 거부하지 않으며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데 서로 사랑하며 과부를 돕고 폭력을 행하지 않으며 괴롭히는 자에게는 불쌍한 고아를 구해내며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내어줄 때 불평 없이 내어준다. 가난한 자가 세상을 떠나면 능력이 닿는 데까지 장례 비용을 도와준다. 바로 이러한 삶의 특징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연상되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미지가 연상될까? 그 아름다웠던 이미지와 차이가 없을까? 아름다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의 맏아들로 태어나 스트라스부르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그곳에서 1899년 철학박사 학위, 그 이름의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그거 바로 유명한 엘버트 슈바이죠. 1875년부터 1965년까지 사셨어요. 그의 앞날에 대단히 촉망되었던 신학자였고 철학자고 또한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1952년 인류의 형제를 위한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런 그가 뜻한 바가 있어서 1905년 박애 사업에 헌신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발표하고 마침내 1913년 의학 박사가 됩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간호사 훈련을 받은 아내 헬렌의 브레슬라우와 함께 프랑스럼 적도 아프리카 가봉 람비네레의 자기장 선교사로 건너가서 선교를 합니다. 한 번은 누군가 슈바이처에게 당신은 왜 의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나는 말로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어떤 거창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한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죽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말과 행동이 가늠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같음을 보여드려야 하죠. 말과 행동이 같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사랑의 도구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많이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을 베풀고 또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구제해야 할까? 이 땅에는 가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사용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 땅에 가난이 존재하는 한 구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사명입니다. 혼자 잘 먹고 살라고 주시지 않고 없는 사람을 돌보아서 나누어 주고 살라고 이 물질을 주셨어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약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20%에 해당하는 12억이 절대 빈민층이라고 합니다. 60억 중에서 12억입니다. 20%. 우리 가운데 자신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는 상대적인 빈곤이고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절대적 빈곤층은 1달러 이하의 돈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해야 하고 생존 보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계 인구 60억 가운데 또 다른 20%인 12억은 경제적으로 고도한 풍요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20%는 절대 빈곤층이고 20%는 과도한 풍요계층에 속한다. 따라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풍요로운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한 명만 책임지면 이 땅의 가난은 해결이 됩니다. 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풍요로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풍요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머지 약 60%에 해당하는 36억의 사람들 가운데 구제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비극적인 요소와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이 아직도 아름다운 이유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부담을 자기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부담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아름다운 사랑의 부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 사회를 향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자선사 가운데 정부가 하는 일을 제외하고 민간 기구에 의해 행해지는 자선사업의 70% 이상이 기독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의 경제를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지식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식화 시대에서는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잘 사용해서 한순간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될수록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중요한 책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의 책임을 다하려면 먼저 빈곤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빈곤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빈곤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이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먼저 빈곤의 개인적인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일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9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0장 4절에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게으름과 나태함이 개인적인 빈곤의 명백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부도덕한 이유로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도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방탕하고 사치하거나 이런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만 야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북한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개인적인 부도덕한 원인들은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개인적인 원인만이 빈곤의 모든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원인이 가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갑작스런 자연의 재앙, 기근, 홍수, 지진, 천재지변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재난 속에는 사람들이 잘못으로 인한 재앙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한다면 사회적 책임이겠죠. 이게 풍요계층의 20% 사람들이 세계 안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80%를 쓰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조금만 아껴서 나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밝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우리가 부유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제해야 행복해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할지는 몰라도 불행하지는 않아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면 한국 최고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현대그룹의 총수 정회장이 왜 투신자살을 했을까요?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공하는 복, 하나는 위대해지는 복입니다. 이 구제는 이 두 가지 복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첫째, 이 세상에서의 복, 성공하는 복을 받아야 행복해진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움켜쥐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나기에 무언가 쥐어져 있어야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 내놓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흩어 뿌려도 계속 증가되고 또한 옳은 일을 행함보다는 자제하게 되면 분명히 결핍하게 된다는 말인데 구제는 옳은 일이죠.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흩어 싣는 일이기도 합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죠. 세상에서의 복, 성공하는 복을 받아야 행복해진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움켜쥐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소나기에 무언가 쥐어져 있어야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4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원문은 흩어 뿌려도 계속 증가되고 옳은 일을 행함보다는 자제하게 되면 분명히 결핍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구제는 옳은 일이죠. 구제는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흩어 싣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손에서 나가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손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아끼고 아껴도 움켜쥐어도 결코 부유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아끼고 아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베풀지 않고 수전노처럼 아껴서 부자 된 사람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을지는 몰라도 늘 가난한 사람처럼 삽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지 못하고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애써서 돈을 많이 모아놓더니 자식들이 사업을 한다고 다 말아먹고 맙니다. 부모님은 먹지 못하고 모았는데 한순간에 자식들이 다 없애버리고 말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벌어 모아놓았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날려버리고 큰 병이 들어서 다 써버리기도 합니다. 고통까지 따르죠. 병이 들면. 아무리 아껴도 내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 영원히 내 것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흩어 심어야 한다. 나눔은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나중에 이자와 함께 되돌려받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나누면 하나님의 은행에 맡김과 같다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는 2명의 학생이 고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당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폴란드 사람 파테리프스키를 초청해서 연주회를 갖고 그 이익금으로 등록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 파테리프스키와 연주회를 한번 하는 대가로 $2,000를 주기로 계약을 하고 연주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연주회를 마치고 계산해 보니 들어온 돈이 $1,60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테리부스키에게 주기로 약속한 $2,000가 못 되었어요. 도학생은 연주회가 끝나고 파테리부스키 앞에 $1,600 전부를 내놓고 나머지 $400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근데 파테리부스키는 두 학생이 연주회를 열면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받습니다. 학생들이 손해보지 않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도움 가운데 10%두 학생에게 격려금으로 나눠줍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피아니스트 파테리부스키는 폴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당시 폴란드는 전쟁의 후유증과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식량은 바닥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죠. 이때 수상은 미국 연방식량구호청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합니다. 폴란드 수상의 요청을 받은 미국 연방구호청장은 즉각 수십만 톤의 식량을 폴란드에 보내줍니다. 파테리부스키 수상은 미국 연방구호청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오히려 미국 구호청장이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며 전에 고학할 때 등록금을 마련해 주셔서 연주회를 부탁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계약한 금액을 다 잃을 수 없었는데 계약금도 받지 않고 격려금까지 주셨다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한다 이렇게 답신이 왔다고 하네요. 이 연방구호청장이 미국 제31대 대통령이 된 하버드 후보였습니다. 한 번의 연주회를 통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나중에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대가로 돌아오죠. 우물은 퍼내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그러나 퍼내면 계속 생수가 솟아나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라요. 유대인은 영적인 축복을 또한 받습니다. 오늘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원문은 축복하는 영혼은 풍족해지고 부활, 남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 또한 그는 물을 마시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복을 주는 사람은 풍족해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면 자신도 공급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공급해주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죠. 따라서 구제는 영적 축복이 있어요. 구제는 경건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건생활이 본질이 바로 구제이죠. 경건은 구제적인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경건한 삶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잘 살지만 하늘에 소망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하죠.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잠언 19장 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야훼께 꼬이는 것이나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이 나의 채무자가 된다.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우리에게 꼭 돌려주세요. 배로 주시는 게 아니라 몇십 배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갚아주시죠. 후이되어서 어떻게 흐르고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은 하늘나라의 저축함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나라 통장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얼마나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통장이나 주머니로 구멍이 뚫려 있다고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 증거하죠. 아무리 가득 채워도 종과 등록으로 도둑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흩어져 버려요.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우리의 통장이나 주머니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복과 위대해지는 복이 있기 바래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앞으로 꽤 많이 남았지만 또 금방 돌아오겠죠. 1년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었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 따라서 나눔을 통해서 더 큰 감사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헌금들을 잘 나눠왔어요. 나누는 사람 속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더욱 커진다는 것. 우리의 진실된 나눔은 하나님 예금 통장에 적금이 되는 그런 나눔이라는 것. 우리는 비록 적은 것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 눈덩이는 굴릴수록 점점 커지듯이 사랑과 정성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